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성탄 이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손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시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내일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사건에 대해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취하신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바로 약속의 성취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이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시기적으로 그렇게 유대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강성하거나 평안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흥강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대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가 앞으로 이 존폐 위기에 처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 가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셨나? 바로 이것은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의 거대한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그의 당대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큰 축복에 누리는 삶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의 영예, 한 사람만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다윗을 통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요, 성취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현재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년 올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다 전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달하고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분명한 희망의 그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이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로 얘기한다면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친소 관계에 의해서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공명정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공의입니다. 정직입니다. 또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보시고 사람들에게는 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실 때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겠지.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겠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사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참 이것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의심이 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처럼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설교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는 신흥 강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존폐 위기에 불안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여러분 이것이 이 동물의 세계, 어제 우리도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완전히 동물의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일 가운데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바로 이 동물의 세계를 통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적인 고통입니다. 외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우리가 갖추어져서 살아가지만 힘든 것은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우울증 환자들이 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높아가야 되는데 외적인 것이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복지수는 떨어집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될 터인데 오히려 삶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속에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늘 그 마음에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은혜를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곤고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되어질 일에 대해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 기대할 수 없을 때,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그 일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성탄절 참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분명한 약속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은 공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삶의 중심을 보시고 억울함이 없이 답답함이 없이 편백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길임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지친 마음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 이브 우리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정말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삶의 어려운 가운데 지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과학기술의 문명의 한계를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기들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나간 시간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또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정말 기적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의 일상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작은 것들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